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를 섬기는 강진홍 목사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윌셔와 베렌도에 있는 100년이 넘은 미국 장로교회 예배당입니다. 고색 창연한 저희 교회 예배당 건물을 보시면 마치 중세의 교회에 와 계시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해보는 이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TS 아메리카에서도 종교개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또 우리들 피부에 와닿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다양한 관점과 또 관심 분야 가운데 칼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유럽의 종교개혁이 여러 국가와 사회에 어떤 영향과 흔적을 남겼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 2015년 11월에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 있는 선교와 전도위원회에서 난민 문제 그리고 이민자들의 교회에 관해서 선교적 과제들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CWME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제네바 시내에 곳곳에 유적지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곳에는 물론 500년이나 된 종교개혁의 또 중심이 되었던 교회도 있었고요. 또 짱 깔뱅을 비롯한 여러 그 지도자들의 흉상이 모여있는 공원에도 가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제네바와 스위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분들의 말을 들을 때에 제가 큰 도전을 받고 또 충격도 받게 된 것은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의 개혁이나 신앙의 변화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스위스라고 하는 국가와 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500년 전의 스위스는 산골짜기에 있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와 양을 키우고 치즈를 만들고, 그래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용병으로 해외에 나가서 피를 흘려가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그곳으로 피난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골짜기 나라였기 때문에 스위스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카톨릭 교회의 폐단에 대하여서 개혁을 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민들을 양성하고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게 되었을 때, 지금의 스위스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유럽에서도 가장 안정된 나라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배경 가운데는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시대에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의 유럽은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국가의 왕조들이 있었지만 그 왕조의 왕권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의 권세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경제에도 그리고 문화나 과학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결정과 판단과 가르침이 가장 옳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한 억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이 종교가 선한 역할을 했더라면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겠지만 잘못된 신학이나 가르침이 교회의 권위로서 포장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였고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이었으며 또 백성들을 무고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500년 전의 유럽의 상황은 바로 중세 암흑기에 전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숨통을 트여주었고 또 절대적인 권력이 무너진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토대를 바로 종교개혁이 기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와 같은 그런 문화가 꽃피는 것도 로마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력이 오히려 풀어지면서 가능하게 되었던 일이었고요.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의 고유한 문화, 그것은 또한 성경 번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많은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도 작용을 했겠지만 종교 개혁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력이 많이 느슨해진 그런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봉건주의와 같은 경제 체계의 속박을 벗어나면서 자유시장 경제나 혹은 건전한 시민들이 기독교 경제 윤리를 가지고 자기의 직업 분야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은 확실히 신앙의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또 국가와 사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500년이나 된 종교개혁에 선하고 의로운 그런 전통을 잘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500년 전 카톨릭 교회의 폐단과 부패한 모습들을 오히려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2017년도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교개혁과 신앙의 바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개혁교회의 좋은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500년 전에 중세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그런 폐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가들은 만인 제사장 정신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길 때나 세상에서 봉사할 때에 직분과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함께 섬기는 동역자의 정신을 내세웠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혹시 성직자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진리의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신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볼 것 같으면 비성경적인 신앙이나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의 가르침에 횡행하면서 이단에게 미혹되거나 휩쓸리는 것을 보면 중세 교회의 암흑기를 오늘날에도 접할 수 있는 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의 물량주의와 외형적인 성장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물량적이고 또 물질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가장 부패한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가운데서도 교회의 외형을 자랑하거나 혹은 물질적인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개혁한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느냐의 관건은 신학의 문제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의 수준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들이 종종 보도되기도 하고 또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
공평과 정의로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도덕 수준을 보여준다면 역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들 자신이 갱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가르침에 바로 서게 될 때에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년 전에 잠깐 방문했던 스위스였지만 저는 스위스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의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국가와 사회의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와 삶의 질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분명히 교회는 소망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또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종교와 신앙의 분야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살려나가실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